김진산 목사는 20년간 성서의 땅 이스라엘에 살며 언어와 지리, 역사 문화를 연구한 현대 최고의 이스라엘 전문가입니다. 김 목사는 한국에서 터치바이블 아카데미를 이끌며 성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하는 김진산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유대인 선교를 위해 헌신해 오신 이스라엘 전문가를 만나봅니다. 터치바이블 아카데미 원장 김진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요, 목사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산 목사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벌써 20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교사라고 제가 또는 뭐 선교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받기도 하지만 원래는 제가 이스라엘을 유학을 갔었고 또 유학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터치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좀 잘 가르치고 싶은데 성경을 잘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성지순례 가이드를 벌써 20년 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오랜 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저와 함께 아마 성지순례로 만난 분들도 있을 거고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 목사 김진산 목사를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스라엘과 한국으로 오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에는 어떤 일로 오게 되셨나요? 뉴 프라미스 교회가 성서대학으로 벌써 25주년이 되었었는데요. 네, 맞아요. 프라미스의 교회의 성서대학은 뉴욕에서 성경 공부를 아주 유명하다고 들었었습니다. 예. 저하고 이스라엘에서 이 성서대학이 만났는데 올해로 3년째 5번의 그룹이 와서 저와 만났었죠. 만나는 가운데 이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를 뉴욕으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마침 올해가 성서대학 25주년이어서 기념 집회로 말씀 성회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뉴욕에 오게 됐습니다. 네, 성서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과 히브리어 특강도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제가 그 땅이 주는 복음이에요. 이 주제부터 되게 의미심장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땅이 주는 복음 할 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의 원래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땅에 대한 이해를 참 다양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땅,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땅으로 돌아간다. 히브리 말로 하아레츠라는 말이 있어요. 네. 하아레츠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무래도 그 땅에 대한 이해가 있겠죠. 네. 약속의 땅. 그렇죠. 또 출애굽을 경험한 그들이 모세와 함께 향해 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광야 40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4가지로 표현을 해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준 땅.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땅. 그리고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땅. 마지막으로는 옥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은 이스라엘이란 그 땅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땅에서 이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죠. 네. 저는 그들이 말하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도 들려졌고 우리가 사는 땅에도 그 복음이 들려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고 또 그 땅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복음 이해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땅이 주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목사님의 짧은 소개만으로 제가 그 땅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이스라엘 전문가로 불리시면서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그곳에 사셨었는데요. 목사님의 그런 시작의 얘기가 좀 궁금해요. 언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계기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이스라엘 처음 찾아간 지 거의 30여 년 전인데요. 대학원 논문을 쓰기 전에 네.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쓰는 논문이 바울이 쓴 글에 대해서, 특히 바울의 인간론에 대해서 네. 논문을 쓰는데 어느 날 언뜻 바울이 유대인이구나. 그렇지, 유대교에서도 살인의 들인의 멤버였었고 유대교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울이란 그 캐릭터가 궁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결국 유대인이 누구지? 유대교가 뭐지? 제가 한국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저 책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너무 학문적인 그 글들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쓸 수 없다라는 생각에 참 이스라엘 가게 되는 좀 아주 자그마한 에피소드들이 많긴 한데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스라엘 가서 한 5개월을 제가 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992년도 우리 걸프 전쟁이 일어나고 네.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찾아간 이스라엘, 저에게는 참 몇 가지 놀라운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유대인을 처음 만났다 라는 감동이 있고요. 네. 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택시 기사가 이제 아침 6시 이전이었으니까 6시쯤 됐을 때 라디오를 틀었어요. 네. 라디오를 틀어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 귀에 익숙한, 그러나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유대인에게 물었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게 저희는 또 두 번째 받는 충격이었습니다. 네. 감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올라가는 중에 이제 스쳐 지나가는 간판이 네. 이제 쭉 지나가는데 히브리어로 예루살렘. 원래 히브리어는 예루살렘을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데 네. 성경에 나온 지명들이 쭉 간판에서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게 마치 제가 2000년 전으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간 느낌, 3000년 전 다윗 시대로 돌아간 느낌, 네, 그 느낌이 아주 저한테는 신선한 느낌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일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유대인들과 한 5개월 정도 생활을 해보면서 네. 그들의 캐릭터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성격이 참 급하다. 한국 사람만 급한 줄 알았더만 유대인들 우리보다 더 급하구나. 아, 그래요? 빨리빨리를 외치나요? 네. 그리고 참지 않는구나.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신들의 어떤 의견을 반드시 강하게 관철시키는 굉장히 강한 그런 캐릭터를 본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그냥 책으로만 글자 문서로만 받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들이 마치 죽어있던 아니면 1차적으로만 이해됐던 것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에 제가 참 많은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참 우리가 너무 부족했구나 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논문을 마치고 뭐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점점점 저에게 이스라엘을 모르고는 성경을 말할 수 없겠구나. 유대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자꾸 세대주의로 또는 너무 묵시적 종말론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교회 운동을 끌고 가는 우리가 뭔가 좀 알지 못한 채 뭔가 세대에 휩쓸려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학문적인 작업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때 정말 결단을 하고
단순한 뭐 방문이 아니라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됐었습니다. 원래 대학에서는 신학을 쭉 전공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대학에서 서울신학대학에서 신학과를 했고요. 네.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아. 네, 역시 종교학과 신학을 네,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의 첫인상이 있었고 또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그 첫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시는데 유대인 하면 우리는 좀 깐깐하다, 또 정확하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지. 유대인이란 말 자체가요. 예. 성경적 이해에 의하면 포로민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찾아 들어가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이름이 유대인, 주 혹은 주이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도 포로민으로 살았고 또 AD 70년 이후에 오늘날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도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거죠. 자신들이 거대한 세상에 또 어떤 데는 기독교, 어떤 데는 이슬람, 무슬림들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는 한편을 비참하고 한편으로는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민족 자체의 생존이 달려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유대인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포로민과 또는 흩어진 자들의 삶 속에서 참 어려운 인생, 어려운 역사적 환경에서 살아왔겠다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정말 그들과 부딪히면서 느껴요. 예를 들면 웃음이 없어요.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진지한 이야기가 아니라 농담인데 내가 농담을 못 알아듣는 건가? 너무 이 사람들의 진지함에 내가 또 좀 끌려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그런 배경 이해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따라가고요. 유대인들처럼 아, 정말요? 성격이 좀 급해지고 깐깐해지고. 근데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애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구나. 유대인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면 역사가 어떤가요? 그들을 그렇게 내몰았을 뿐이지 네. 정말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정이 많고 또 그래요. 자신들만이 아는 민족인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유대인들을 아무래도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좋아해서 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도착을 하시고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히브리어도 공부를 하시게 되고 성서학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처음 공부한 학교가 히브리 대학교인데요. 네. 히브리 대학교가 1925년도에 학교가 개교된 학교예요. 첫 그 이사회 이사장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네. 흥미롭게 이 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이에요. 네. 25년도에 학교가 생겼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에 학교가 생겼다는 거죠. 그 학교가 생기는 그 즈음에 네. 전 세계 유대인들의 이제 시온주의자들의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 유대인 귀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2차 때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즈음이 되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시온주의자였고 알리야 운동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네. 유대인들이 이 알리야 운동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가 연도로 따지면 1897년도 6년도로 기억하는데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뭐 풀네임으로 말하면 엘리에제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집에서부터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가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언어가 아닌 성경의 언어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집에서 성경의 언어를 갖고 이제 아버지 이 엘리에제르가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미 1925년도 히브리 대학이 세워졌을 때는 히브리어가 이미 정착이 됐고요. 그걸 오늘 우리는 성경 히브리어라고 하기보다는 모던 히브루,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이미 이제 사용되었고 학교에서도 히브리어로 수업이 이미 시작된 거였습니다. 네. 그 히브리어가 어떻게 보면 민족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 되게 하나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어 회복 운동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처음 유학을 하면서 그 히브리어를 그들로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아하, 이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보통 여기 살고자 또 공부하고자 배우는 언어가 아니라 마치 그들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돌아온 그 삶의 애환들을 언어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왜 어렵냐라고 할 때 다른 것보다도 영어하고 좀 다르게 이 인칭 변화들, 인칭 변화에 따른 동사 변화, 또 우리 이제 명사에서도 형용사에도 아주 남성, 뭐 여성, 단수, 복수 일치를 시켜야 되는 숫자에도 보면 다 이게 성수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격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뭐 주격, 역격, 대격 이런 게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어를 익숙하게 말로 해야 되니까 글로 써야 되니까 참 어려웠는데요. 이 어려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준 것은 뭐냐면 제 스스로에게 용기가 된 것은 뭐냐면 그렇지 성경 시대에도 이 언어로 사용했지. 내가 그러면 온전히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어를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제가 가끔 간증하는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조금 보기에는 멀쩡해도 신체적인 결함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귀가 한쪽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를 하기 쉽지 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4시간 리시버를 꽂고 다니면서 언어를 배웠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늦게 공부한 사람에게는 돌에 새기듯 공부해야 된다. 돌에 새기듯 해야 지워지지 않는다. 네. 그 동기가 결국 뭐냐면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었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이제 학문적 과정 학문적 작업을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완전히 통달하셔서 심지어 히브리어를 가르치기까지 하셨었다고 들었는데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신들의 학자들이 한국에 조금씩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기존에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선생들과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살면서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로 대화하고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아무래도 히브리어가 생활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은 언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생활 언어로 배우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남들보다는 좀 다른 입장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자는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자랑질을 하면 한국어만큼 저한테는 히브리어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갖고 밤새 토론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야기를 유대인들과 한다는 것은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앉아서 같이 히브리어로 네. 이야기하는 느낌 그런 감동이 늘 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표면적인 그런 내용들밖에 잘 모르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그들의 종교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이스라엘 시민권과 이스라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대략 900만 가량 돼요. 네. 근데 뭐 정확한 통계는 뭐 최근에 870만이다, 880만이다 그러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80%가 넘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80%가 넘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처럼 네. 다양한 인종을 이루는 국가라고 하기에는 유대인들이 80%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나머지 20%가 있는데 그 20%에는 팔레스타인 또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팔레스타인도 아랍 사람인데 네. 조금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시민이 된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그 유명한 나사렛, 네. 가나 이런 지역에서 만나는
아랍 사람들은 이미 1948년 이후에 처음부터 이스라엘 시민이 된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팔레스타인들 중에는 동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정부가 영주권을 부여했죠. 물론 그들이 거부하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거부하지 않는 이상 시민권은 아니라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베두인들입니다. 우리 소위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이 한 14, 5만 명 돼요. 특히 이제 남쪽 지역 부엘셰바 주변으로 상당히 많이 흩어져 살고 지금도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이제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6.1 전쟁 전후로 인해서 그 시리아 국민이었던 드루즈족이라고 있어요. 네. 드루즈족들이 오늘날 갈멜산 또 저 위에 골란고원 헐몬산 밑에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유대인, 네. 팔레스타인,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베두인, 또 드루즈족 이런 사람들 외에 소수민족 중에 아주 특이한 민족이 하나 있어요. 네.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기네스북에도 한때 올랐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소수민족 사마리아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그리심산 위에 한 4, 500명 정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80%의 유대인들 외에 나머지 20%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공포를 했고 네.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네. 이거가 바로 이제 뭐가 맞물렸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가 국회가 뭘 통과시켰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제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되냐면 이스라엘 딱 가면 3개 언어가 공용어로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간판에 보면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세 개 언어가 그렇게 공용어로 인정이 돼서 항상 그 네. 공식적 언어가 드러나는데 이제는 히브리어만 공식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소수민족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는데 굉장히 제한적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최근에 다양한 민족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이 기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스라엘 이것을 표방하면서 현 정부가 지금 다른 그 민족들과 이제 대척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분류가 이렇게 확연히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읽어보면요. 예. 현대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이지 어떻게 부르고 있지라고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다가 돌아왔느냐에 따라서 크게 스파라디 유대인, 그다음에 아시케나지 유대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아시케나지는 아무래도 유럽권에서 돌아왔고 스파라디는 이제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스페인 이쪽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가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면서 그들이 배경을 갖고 돌아왔냐에 따라서 크게 다른데 뭐 그들 안에 갈등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면 유대교 안에서 우리가 소위 정통파 유대인, 네. 오소독스 주라고 하는 오소독스 주 안에도 울트라 오소독스 주가 있어요. 네, 극우적인 아주 극단적인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개혁파 리폼이 있고 네. 컨서버티브가 있고 그게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죠. 종교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 전통 문화만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 전혀 세속적인 유대인.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정통파 유대인들을 하레디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우리에게는 관심 없어. 심지어는 뭐 회당 안 가. 또 우리 뭐 기도 뭐 굳이 해야 돼? 나 돼지고기 먹어. 뭐 이런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문화를 꼭 지켜야지. 안식일도 좀 지켜야지. 뭐 돼지고기 왜 먹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이지라고 하는 전통파 유대인을 마소레티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들은 이 세큘러라고 하는 소위 네. 이제 힐로니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뭐 상관없습니다. 차 타고 뭐 마음껏 들러 산으로 여행 다니고 돼지고기 좋아하고. 네. 이곳 뉴욕 브루클린에 가면요, 그렇게 정통 유대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검은색 복장만 입고요, 머리도 구렛나루를 꼭 이렇게 따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강하게 그런 전통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나 이런 파 할래, 저런 파 할래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제한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나의 시각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딱 보기에는 옷도 종교적인 옷 색채를 드러내고 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먹는 거나 이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굉장히 강조하는 예.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이상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옷만 그리 입고 다니지 예. 한쪽에서 마약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안에 가정폭력이라든가 또 자녀들과의 갈등, 생각보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보면 그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도 참 많이 보는데요. 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참 신앙을 잘 지키고 저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레디라고 불러요. 네. 하레디라고 하는 말은 뜻이 좀 더 크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도할 때 몸을 떨어요. 이렇게. 네. 우리를 보면 흔들면서 기도한다. 그렇죠. 통곡의 벽 가서도 보면 항상 몸을 이렇게 떠는, 하면서, 흔드는데 예. 흔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 떠는 하나님 앞에 마치 예의를 차리는 듯한. 그래서 괜히 쟤네들 앞에서 뭐 같이 몸을 떨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 그게 바로 그들의 종교적 행위, 위선적인 그런 행위들을 가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저는 브루클린을 근데 지나가면서 이번에 여행하면서 잠깐 봤는데요. 네. 그 유대인들이 보는 모습으로만 다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그 속에 뭐 들어가서 유대인들 어떻게 살아야지 막 궁금해서 네. 그걸 파헤치면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 특별히 뉴욕에 살아가는 분들이 이 유대인들을 만날 때 너무 겉모습에 유대인들을 이해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면 그런 겉모습의 유대인들과 거리감을 두기보다는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면 생각보다도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그 복장과 이런 머리 스타일 그리고 모든 행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정돼서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즉 2000년 전에 바리새파, 네. 사두개파 그들도 이제 오늘의 그 정통파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영화라든가 또는 뭐 유대인들을 다루는 자료들을 보면 마치 오늘날 이제 그 복장하고 비슷한 복장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이해입니다.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동유럽 쪽에서 특히 폴란드와 러시아 이쪽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할 수 있었을 때 특별히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차별을 두기 위한 복장으로 그들이 입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입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물론 양복도 뭐 없었었겠죠. 예.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200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요소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그 까만 옷을 입든 또는 뭐 밝은 옷을 입든 간에 가만히 옷을 입은 걸 들여다보면 허리춤에 네. 이게 술들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걸 히브리 말로 찌치요트라고 그러는데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찌찌요트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를 숫자를 보면 613가지가 돼요. 네, 그런 하나의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성경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그 혈루증을 앓은 여자인가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적이 있었죠. 네. 그걸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지라고 돼 있는데 네.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찌찌오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들이 지금 허리춤에 있는 찌찌오트를 입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보면 탈리트라고 왜 기도할 때 기도 숄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게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 그러면 전통적으로 기도 숄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탈리트가 있는데 탈리트가 뜻이 기도 숄 말 그대로 기도할 때 쓰는 보자기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요소는 2000년 전의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의 그 복장들은 굳이 자신들을 그렇게 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할 때는 그거는 어느 종교든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종교적 양식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는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의 특징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걸 꼭 그렇게 지켜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네요. 그렇죠. 여기 브루클린에서는 어떤 복장으로 만나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그 유대인들의 복장을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털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있어요. 예. 중절모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아예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옷을 입을 때 긴 장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양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양복에서도 위에 겉옷을 입고 벗고 다니는 맞아요. 사람들도 예. 있고 이제 그런 하나의 아주 다양한 것이 그게 바로 종파가 다 달라요. 제가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례자들에게 통곡이백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죠. 한 10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보시면 100개의 종파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서로 욕도 해요. 무슨 기도를 졌다고 식으로 해. 진짜요?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랍비들이 우리로 이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예슈바라고 하는 탈무드 학교를 지원을 해요. 네. 하지만 통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랍비가 내리는 해석이 너무 좋다. 그럼 하나의 학파가 형성이 되고 종파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랍비는 뭘 만드냐면 예시바를 만들죠. 즉 탈무드 학교를 만들죠. 그러면 그게 이제 지원을 받죠. 그러면 거기에 또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세력을 확장합니다. 세력을 확장하다 보면 어느 날 정당이 됩니다. 종교적인 그 활동도 정치적인 활동도 같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누가 어떤 심지어는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어느 날 거부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논쟁도 하고 아주 다툼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그들 속에서 이해하는 게 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보시면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향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제 입장으로는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만났는가를 저는 그 센터를 통해서 좀 전해주고 싶어요.